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3번째 말씀인데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렇게 이제 그런 과목이었던 게 기억나요. 바른 생활은 도덕과 사회를 배웠던 것 같고, 슬기로운 생활은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 즐거운 생활은 미술, 체육, 음악 이렇게 예체능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또 하고, 요즘에는 뭐 드라마에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깜빵생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오는데 오늘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로마서 12장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요. 교회는 한 몸이며 나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한 몸이며 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4절 말씀에 써 있는데요. 같이 볼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몸이래요. 교회는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다 지체예요. 근데 우리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래요. 모두가 다른 역할을 한 펑션이죠. 우리의 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얘기해줘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저는 목사이고, 또 우리 지연아 목사님, 최진우 전사님, 김영강 전사님 이렇게 교육자 역할이 있는 것이고, 찬양팀은 찬양팀 역할, 기도팀, 봉사팀 다 역할이 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아기들은, 우리 어린이들은 또 귀엽고 예쁜 기능이 있고, 우리 청소년들은 시크한 또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가 다 필요하고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또 권사님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어른의 역할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6절부터 8절에 보면 어떤 역할이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보이려나? 보일까요?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 안에 여러 역할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 다음 거에 이렇게 7가지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언이라고 하면 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성경은 이미 다 예언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예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권면하고 말씀을 풀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런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필요, 감정적인 또 어떤 물질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필요를 느끼게끔 느끼는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리키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잘 가리켜요. 성경 말씀을 잘 가리키고 여러 가지 교리를 잘 가리키고 이렇게 좀 티칭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교육부서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었는데, 거기 보면 한 번 시작하면 20년, 한 번 시작하면 30년 동안 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최강식 집사님도 오랫동안 어린이, 그죠? 가르치는 은사가 또 있으시고요. 또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섬김의 은사랑 또 비슷하지만,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마음이 아프거나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그 곁에 가서 같이 써주는 거예요.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또 구제의 은사, 이렇게 좀 어렵게 못 먹거나 아프거나 힘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노숙자 보면 막 눈물 나오고 막, 외국인 근로자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구제. 그다음에 다스림의 은사는 리딩이에요. 리더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된다 그랬어요. 리더가 되는 사람은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작지만 뭐 그래도 나중에는 팀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또 리더가 생기거든요. 리더들의 역할이 다 있다는 것이죠. 또 긍휼의 은사도 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어요. 특별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민감한 사람들에게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지어봤어요.
말로 하는 은사가 있고 행동으로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가 말로 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하는 은사는 섬긴, 구제, 다스린, 긍휼.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한테.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인가? 어떤 단어를 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 끌림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저는 어떤 것에도 끌리지 않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은사가 성경의 모든 은사를 다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행동을 잘하는 사람인가? 그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몸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자동차가 계속 체크 엔진 등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부품이 지금 뭐 회사가 뭐 파업해가지고 못 구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못 구하고 있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고 그러면 연기가 나는 것 같아요. 차에서 본네트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갔는데 그 정비사가 열어보고 체크해 보더니 저한테 오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문제가 몇 가지가 떴는데 그 중에 이 부품 하나가 있는데 요거가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요걸 바꾸셔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다행히 제 차가 올해 말까지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품이. 그래서 정말 돈 안 들이고 제가 딱 고쳤는데 그걸 딱 고치니까 아까 또 무료 톨게이트 뭐 저도 공짜로 고쳐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딱 고치고 나니까 자동차가 되게 좀 불안했거든요. 막 덜덜거리고. 근데 그거 딱 바꾸니까 완전히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여러 부품이 있지만 다 각자 역할이 있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조금 아파, 좀 힘들어. 그런데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그러냐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을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 몸이 아프면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팔이 아프거나 뼈가 아프거나 뭐 허리가 아프거나 할 때 아프죠. 근데 그때 다른 기관이 도와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거라는 거죠. 나의 역할이 다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이가 아프면 먹지 못하잖아요. 잇몸이 아프고 힘들면 먹지 못하니까 힘들어요 다. 근데 다 고쳐질 때까지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누구 한 명이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은 힘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 생활에서 슬기롭게 할 때 사랑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유기체입니다. 교회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 없어도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게 느낄 정도로 둘이서 막 다툼이 심해졌어요. 기다리다 못해서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소리칩니다. 야, 좀 조용히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머인데 너무 교회에 가면 싸운다는 이미지가 있나 봐요. 여기 교회인 줄 알아. 진짜 교회가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는 교회 있어 없어요? 안타깝게도 교회 중에 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싸우거나 또 원로 목사님하고 또 담임 목사님 싸우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희들이나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전도이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제자 되는 모습인데 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김재원 아나운서가 최근에 쓴 책 중에 말꽃이라는 책이 있어서 구입을 해봐서 읽어봤는데 너무 책을 예쁘게 썼더라고요. 거의 시인이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이 글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말꽃이 되는 말이라는 그 시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말은 공기로 흩어집니다.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말이 마음에는 자리를 잡습니다. 어느 마음에서는 말꽃으로 피고 어느 마음에서는 말못으로 바뀝니다. 내 말이 당신의 마음에서 꽃으로 피어나기를 오늘도 조용히 빕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일 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이 꽃이 되어서 선물이 되었는데, 말을 잘못하면 말이 못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를 할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꽃을 담아서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작아도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작아도요,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그 하나로 완벽합니다. 교회가 작아도요, 우리가 완벽한 유기체로 사랑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여기 보면 우애라는 말이 필로스트로코스라는 말인데, 한번 눌러주시면 필리아란 말과 스트로게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애를 한다는 건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돌본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 마치 우리가 가족인 것처럼 서로의 아픔을 돌볼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네, 삼국지에 보면은 뭐 도원결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간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아젠다를 위해서 마음을 합쳐요. 근데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됐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할까?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1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우리가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손을 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쓰고요, 나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그냥 알아서 잘해봐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면 오늘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손 대접할 수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정자 성도님께서 맛있는 반찬도 해오시고 먹었죠? 네, 잘 맛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나의 정성을 들여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세 번째 모습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심도 필요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신앙생활은요, 열심도 있어야 돼요. 잠언 말씀에 보면 개미에게 배우라, 이렇게 보여주세요. 말씀 눌러주세요. 없어요? 왜 없지? 미안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부지런한 것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부지런하신 분들이세요. 다 새벽을 깨우시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신데 열심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올림픽을 한 선수 중에서 메달을 딴 사람 중에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을 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눌러주시면 열심이란 말은 제오라고 할 때 뜨겁게 끓다, 물이 100도가 되면 끓는 것처럼 쇠가 뜨거운 용광로에서 빨갛게 된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이 사람을 잘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오타니라는 일본의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 진짜 멋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안 믿는 것 같긴 한데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의 삶이 되게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먼저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야구할 때 타자와 투수가 있는데 나는 타자도 잘하고 싶고 투수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고 싶어서 자기가 딱 180 몇 센치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64kg밖에 안 나갔대. 그러니까 몸이 좀 너무 호리호리하니까 이게 벌크업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노력을 엄청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5끼의 밥을 먹고 점심 때 도시락 2개 먹고 자기 전에 밥을 10공기를 먹고 매일마다 15공기를 먹어서 내 몸을 벌크업 시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똑같은 타격 연습을 하고요. 거기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써 있는 그 항목 중에 운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난 날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를 줍겠다라고 생각하고 경기장에서 보통은 쓰레기를 줍는 일을 누가 하죠? 뭐 일하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자기는 경기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인상이 얼마나 좋은지 번트를 하건 뭐 볼넷이 되건 그러면 이제 보통 배트를 던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인성이 좋은지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가장 잘 받기 좋은 곳에 딱 주고 딱 간다는 거. 얼마나 얼굴도 잘생기고 되게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만화를 찍고 나온 사람 같은 얼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제약을 건 거예요. 너는 투수가 되든 타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그 많은 돈을 물리치고 나는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본에 남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그 일본에서 탑이 돼버려요. 멋지지 않아요? 너무 인성이 좋고 밝은 얼굴.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멋진 건 뭐냐면 고교 야구 뭐가 끝났는데 자기는 더 이상 고교 야구에서 이제 경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경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자기가 뛰었던 고등학교 야구장에 내려가서 잡초를 뽑았다는 거예요. 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성과 연습이 함께한 이 선수가 나중에 메이저리그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투수와 타자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경기력을 뽐내는데 2023년에 이 사람의 능력이 폭발하게 됩니다. WBC 마지막 그 결승전에서 미국과 일본이 붙었는데 9회 말 이제 한 회만 이기면 9회 초만 넘기면 일본이 3대2로 이기는 순간에 마지막 투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경기복 막 그 흙 묻어 있고 막 이런데 투수로 딱 올라가는데 2명의 사람을 삼진을 딱 시키고 마지막 한 선수랑 딱 붙었는데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타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이 사람하고 최고의 투수가 붙은 거예요. 근데 오타니가 볼 스윙해서 스트라이크 볼 스윙해서 스트라이크 그다음에 볼 완전 풀 카운트가 딱 됐을 때 마지막 한 개 공을 딱 던져가지고 이 사람을 삼진하고 딱 시켜버려요. 그래서 일본이 이기고 MVP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선수,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야구 선수가 되었어요. 저는 이 사람의 열정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고등학생 때 이미 난 졸업하면 8개 구단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계획표를 세우고 어떻게 몸을 만들 건지 어떻게 인성을 만들 건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무런 마음의 열정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에 약간 도전받았어.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야구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모든 것은 야구를 위해 존재한다. 내가 먹고 내가 즐기는 모든 것은 야구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열심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열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트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더 크게. 저는 이동호 목사님을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80이 넘으셨는데도 늘 설교단에 서거든요. 설교단에 설 때 한 번도 설교문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늘 설교문을 써서 가슴에 넣고 펴놓고 이렇게 하세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정말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한 설교를 위해서 10시간 이상의 시간을 무조건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여러분 그분이 이미 설교집이 몇십 건이고 이미 설교문이 없겠어요?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 어느 분야든요 1등 탑 클래스로 올라간 사람들은요 그 분야에서 계속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의
정말 잘 일치월장하고 있는데 우리 지훈이가 열정을 가지고 더 잘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얘기할 때 난 너무 좋았어. 그 열심히 있어야 돼. 그 열심히 있어야 더 좋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른들도 분반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합시다. 우리 열심히 해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 3개 했는데 끝날까요?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네, 신앙생활은요 태도가 너무 중요한데요. 즐거워하는 것, 참는 것, 항상 힘쓰는 것,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은요 있잖아요. 우리가 환경을 보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미래를 보고 소망을 가지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미래를 보게 하는 종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나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경을 보면요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더 블레싱 처치 성도들은 늘 소망 가운데 즐거움이 폭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 사람은 분명히 힘들 것 같은데 기쁨이 있어. 왜냐? 그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환난 중에 참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어려운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참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참을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참아야 되는 훈련을 성경에 계속 나와 있어요.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여러 가지를 참아야 돼요. 저도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그리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열심히 그 시간을 인내해야 되죠? 왜 공부해야 되죠? 네,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나중에 미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에 지불하는 참음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요 기도가 늘 필요해요. 여러분이 만약 한 번에 기도한 것만으로 주일 예배만의 기도만으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기도해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기도는요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에서건 집에서건 혼자서건 같이 하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힘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호흡이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3가지 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교회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교회 생활로 인도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마칠 건데요. 헨리 반 다이크라는 미국 작가가 쓴 더 맨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늘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주고 돈이 많았던 어떤 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존 웨이트맨이라는 사람이 돈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전날 꿈속에서 천국으로 여행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 천사들을 봤더니 천사들이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이끌려서 나의 집을 소개해 준다는 그 안내를 받고 자기 집 짓고 있는 장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집은 바로 이런 집이었어요. 사진을 보여주면 이런 낡아진 오두막 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제 집은 이렇게 오두막 집이죠? 그런데 눈을 들어서 옆을 쭉 봤더니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맨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집이었습니다. 어리으리한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 집입니까? 했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 자기보다도 부자가 아니고 자기보다도 내가 볼 땐 별로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저런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올려진 제목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 땅에서 지상에서 이미 대가를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로 보내진 재료는 거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에 있는 얘기예요. 생각해 볼게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올린 열심과 사랑의 제목들은 얼마나 올라가 있을까? 저는요,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이 올려드린 이 의리의리한 대저택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올려드린 것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 모두 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잘 감당하고 이 땅에 모든 수고를 보상받는 우리 더 블레싱 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